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읽을수록 그렇다, 맞다,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심오한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대로 사실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8절까지에 있는 이 때와 기간, 때와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게, 각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나누는 것은 시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되고 싶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늘 우리에게 말할 때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잘 쪼개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단위의 시간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천하만사가 똑같은 때를, 이와 같은 때를 번갈아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그 받은 때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받은 때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지금 뭐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평화할 때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전쟁할 때도 주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봄에 심을 때 이 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거두어 드릴 때도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울 때도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웃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선한 가치,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있기를 생각하고 장밋빛 미래만 있기를 꿈꾸지만은, 미래가 장밋빛만 있으면 그게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랑할 때도 아름답지만 미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 마땅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어때요? 그 슬픔의 때를 통과한 다음에 그 슬픔의 때를 기쁨의 때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슬픔의 때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냥 단지 괴로움만 있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새로운 인생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고, 또 나만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죽일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머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과 일상 속에 경험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고 계획하는 사람이어도 그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황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때 잃어버린 사람을 알고 또 그것에 있어서 필요한 귀했던 시간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때를 영원히 반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과 너의 삶의 주관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학생에게도 말하고 청년에게도 말하고 젊은 장년에게도 말하고 어르신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인생이만이 나의 주관이 아니라 이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취하길 원하는, 아무리 이런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때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에게 깨우치기 원하시고 때가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자체가 기적이에요. 또 그만큼 사람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뭘 깨닫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말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수고하고 일할 것을 말씀하셨고, 엿새 동안에 수고하고 일하는 날들 동안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정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그 안식의 날을 통해서 또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 주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 창조일을 열심히 하실 때 그 창조일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도 6일 동안 허락된 일들을 할 때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경제를 얻고,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니 그 수고하는 시간이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은 안식일 날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쉼은 단지 쉼만이 아니고, 쉼은 우리 자아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히브리의 우리 영혼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생명과 영혼을 네페시라고 그래요. 근데 쉬다는 말도 네페시의 동사 나파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쉰다는 말이 하나님이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주심도 뭘 회복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던 나를 잠깐 머물러 두고 쉬면서 나의 존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나의 존재.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쉬는 게 필요한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짐승들, 맹수들도 장난칠 줄 압니다. 모든 짐승들이 놀 줄 알아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근육도 자라가고, 놀이를 통해서 뭡니까? 사냥하는 방법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알아요. 근데 저들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여운 동물이 자는 것보다 하는데, 사자같이 맹수가 배를 드러내고 등을 깔고 잠들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특합니다. 저 맹수도 매일마다 쉬어야 돼요. 매일마다 잠듭니다. 한낮 대낮에 오침을 쉬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는 거예요. 왜요? 쉬어야 사냥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쉬어야. 그런데 안식은 단지 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왜 안식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안식일은 쉼으로 쉴 뿐만 아니라 자아의 회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회복이 있기 때문에 병마로 쉬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목적이 그 사람의 존재의 회복이기 때문에, 쉼과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한숨 돌리는 날이고 또 원기를 회복하는 날이고 우리 존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쉬는 게 맞아요.
안식일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쉬기로 했으면 그날 온전히 쉬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1절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히브리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물은 그냥 낮잠을 자면서 쉴 수 있어요. 장난치면서 놀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현대인들이 안식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고도 안식합니다. 어떻게 안식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디지털 안식도 하고요. 잠깐 자기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 일상에 매여있던 그 팍팍한 시간에 매여있던 우리의 삶을 잠깐 돌이키기도 합니다. 저처럼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집중했던 것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시간에 즐기기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요리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요리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쉬는 시간이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명상을 통해서 좀 많이 하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으로 특별한 것은 멍때리기죠. 멍때리기 대회가 해마다 열립니다. 신문에 늘 보도가 돼요.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멍때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팍팍했던 시간에 안식을 얻기를 원해요. 다 효과적입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는 야근을 너무 밥 먹듯이 하고 토요일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 운동하느라고 주일날 못 와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쉬는 것 너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은 쉬는데 우리의 뭘 회복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맹수와도 다르고 많은 짐승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에게 특별한 안식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셨는데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영혼.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쉼은 운동에서도 쉴 수 있고 취미생활로도 쉴 수 있고 멍 때리기도 쉴 수 있고요. 여행을 통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방법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다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두신 그 마음은 쉬지 못하고 그 마음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두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항상 반복하시고 일상의 유기를 두시고 안식일을 두신 것도 영원히 반복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못 지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들도 24시간 빛을 쬐가지고 알을 막 낳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달걀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찍어내듯이 찍어내야 됩니다. 스마트 농법으로 땅에서 양분을 뽑아 올려서 땅의 칼슘을 통해서 제대로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상추 같은 경우 말이죠. 하얀 즙이 나오는 상추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병충해 없이
다량 생산을 위해서 물 위에서 자라게 하잖아요. 수상으로 해서 다 관리된 농법으로. 거기에는 하얀 즙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데 야근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토요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주일날도 시험도 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복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유정란, 동물복지, 큰 마당에서 뛰어노는 닭이 생산한 달걀을 먹겠죠. 2배, 3배 비싸니까 우리가 못 사 먹을 뿐이죠. 돈 많은 사람들만 사 먹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건강한 동물이 낳은 것을 먹고, 소고기도 저기 호주나 미국처럼 푸른 언덕에 뛰놀면서 먹은 양질의 소고기를 부자들만 먹습니다. 우리는 급해서 못 먹고, 왜 좋은 줄 알지만 비싸서 못 먹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물 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물 복지도 생각하는데 영혼의 복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복지가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 영혼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회 활동에 나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쉼과 내 나름의 안식의 방법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필요한 일상의 삶을 쉴 수는 있어도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영혼을 두신 하나님의 정하심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당한 말씀, 항상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은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정하신 이 때를 영원히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때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가 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래, 너 쉬는 것 쉬어. 여행 가. 나도 여행 갈게. 너 멍 때려? 나도 멍 때릴게. 너 운동해? 나도 운동할게. 인생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쉬는 방법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그렇지만 영혼이 자기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런 권면,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쫓겨 나의 안전하고 또 풍부한 미래를 미리 당겨 쓰려고 그 시간을 잘게 쪼개기도 하고, 인생의 계획들,
참 열심히 세워서 열심으로 달려나가던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우는 때도 주셨고 웃는 때도 주셨고 미워하는 때도 주셨고 사랑할 때도 주셨고 전쟁할 때도 주셨고 평화할 때도 주심으로 그 시간과 때가 우리의 주관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각 사람에게 번갈아 찾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욱 6일 동안의 수고를 지나 7일째에 우리 주님도 주님의 존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바쁜 세상에 쫓겨다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는 지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주일날 여러 가지 번잡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영혼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그리고 참으로 안식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는 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세상 가치관에 쫓기고 또 그것을 번민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을 다 밀쳐두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무릎팍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주일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복된 주일을 누구에게도 세상에게도 직장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